세계복음화 그리고 세상 현장 시대를 살리는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자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보호자의 역사의 응답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목은 보호자의 역사의 시작.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하는데요, 출애굽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계획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하여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보호자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 보호자의 역사가 모세에게 또 임하면서, 그리고는 말씀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현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출바벨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던 그 시대에 나라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출바벨론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신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먼저 보호자의 역사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로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 속에서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었던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바벨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하신 그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 속에 먼저 보호자의 역사, 하나님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계복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을 내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들이 무슨 수준으로 땅끝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그 시작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할 때, 이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날의 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모인 온 집에 가득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첫 번째,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더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지, 바람이 성령은 아니고요, 불이 성령은 아니죠. 그런데 오순절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유월절 그 약속이 성취되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 하시니까 성령만이시냐? 성경에 보면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그냥 성령 혼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곳에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임하냐?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이것이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다 같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이걸 온 집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모임입니다.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모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나님은 교회에, 이 교회에 보좌의 역사를 부으셨다. 이 보좌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우리 3년 동안 훈련 많이 받았다, 우리 훈련 받은 것 가지고 개척해보자, 이래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또 교회를 통하여 땅끝을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 훈련 많이 받았고 혹은 뭐 공부 많이 했고 이것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에 임하시는 역사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 축복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정말로 시작함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데, 이 축복을 교회와 성도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출애굽도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출 바벨론도 되어질 수 있고, 그러해야만 출 로마 땅끝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237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이 힘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해야 되지, 이 우리의 한계, 여러분, 이 한계 뭐 노예 아닙니까? 이 한계 포로 아닙니까? 이 한계 초대교회 때 속국 아닙니까? 무슨 수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의 한계, 연약함 무슨 수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좌의 역사를 교회에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 위에, 온 집에 가득하고, 그게 각 사람 위에, 성도 속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 속에 이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출 바벨론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출애굽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비밀이 이건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보호자의 역사가 임할 때, 자,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우리 사도행전 이제 볼게요. 이렇게 교회에 하늘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 속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단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마어마했던 헤롯 왕궁, 헤롯 성전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수준 높은 유대교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교육, 그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경제, 그들의 뭐 대단한 그 민족성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고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니까,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마가다라방 교회고, 그들에게 비해서 얼마나 무식한 초대교회 제자들입니까? 근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유대인들이 절대 할 수 없고, 유대의 종교가 절대 할 수 없는 참된 치유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치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질병을 딱 보면서요 어떻게 하냐,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심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둥병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손 못 대게 합니다. 전부 육신적인 율법적인 가지고 보면서 육신적인 눈으로 저 사마리아 딱 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 못합니다. 그게 유대교가 대단하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지만은 절대 치유 못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 복음의 역사가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1절부터 6절에 어떠합니까? 그렇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가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사람들은 이제 뭐 육신적인 도움 주려고 동전 주겠지만은 절대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운명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겠죠. 동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혹시 동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내게 있는 것, 이거 필요하다 너희들한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만으로 진짜 치유가 됩니다. 복음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이 안전병의 근본 문제가 지금 육신적인 안전병의 문제가 아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근본된 이 문제를 치유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유대교의 종교, 대단한 헤롯 성전의 미문, 아니요, 종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보좌의 역사 임하는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치유의 역사, 참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땅에 저주와 재앙과 문제들이 가득한 그곳에 복음 가진 빌립이 가니까, 빌립이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곳에 질병 있는 모든 문제들, 귀신들이 나가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이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보좌의 역사가 임할 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지도 않습니다. 절대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지나가려 가지도 않고 돌아서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져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할 수 없고 종교가 할 수 없고 보호자의 역사에만 초대교회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종교가 절대 할 수 없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후대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는 이 일을 못합니다. 유대 헤롯 성전에 그 아이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후대들을 볼모로 잡아서 뭘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신념 속에서 후대들을 망하게 하는데도 몰라요. 그 자체를 몰라요. 절대 후대 못 살립니다. 물론 유대인들은요, 후대에 대한 그 어떤 교육열은 대단하지만은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진짜 후대를 복음의 서밋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 막 전달하고 전하겠지만은. 그러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할 때 초대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이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 속에 너희 자녀, 너희 젊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역사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교육열이 있고 제도가 뛰어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 철저히 공부하시키겠지요. 그러나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살리지를 못해요. 근데 진정한 복음의 비밀 가진 이 보호자의 역사가 임한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역사 속에 나온 것이 디모데예요. 이런 역사 속에 나온 것이 마가요. 디도요. 그죠? 이런 역사 속에 나온 것이 폴리갑이요. 폴리갑이 누굽니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축복해 준 그 아이가 폴리갑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죠. 86년 동안 주를 섬기다가 나중에 트라이언 황제가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하지요? 조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주님이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이러면서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우리 후대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후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을 그 비밀을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래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역사가 소개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되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참된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호자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 못 살립니다. 맞지요? 이방인 살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237이에요. 237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으로 생각하고요, 여호와를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이방인들 그들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종교화되면서 철저히 우리 민족만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의 종교는 절대로 이방인 못 살립니다. 심지어는요, 사마리아도 못 가잖아요. 사마리아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자, 못 가는 사마리아, 어디? 땅끝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의식이 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막 바꿔가면서 이방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수준이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호자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은 237 절대 안 되지만은 우리를 보호자의 역사로 응답받아가도록 237 응답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때 어떤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메시지 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보고 시기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시기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이 축복을 받을 자임이 맞지만은 너희가 받지 않는 자로 한 고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축복을 이방인에게 돌리셨다. 그러면서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이래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 못 살려요. 못 살릴 의식이에요. 못 살릴 그릇이고요. 근데 그것을 깨는 것이 보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로 참된 치유할 수 없고 후대에 서면서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수준 가지고 이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 치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임할 때 진짜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활약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받아가도록 역사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수준이 아니고, 자, 초대교회 제자들 그 달의 수준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초월이죠. 보좌의 역사가 임하면 초월이 됩니다. 보좌의 역사가 임하면 넘어섭니다. 우리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세 번째, 이러한 보좌의 역사가 임하려면 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보좌의 역사가 임하여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도 되고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를 보십시다. 초대교회 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 무엇이었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 이 축복 속에서 여기에는 사도뿐만 아니라 120명이니까요 성도들도 다 포함되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곳에 보좌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이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없어도 되는 갈등이 있는 것에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발견한 것은 있으면서 갱신하고 고쳐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접받거나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내중심적으로 하는 교육자가 되면 아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되면 메시지를 잘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되면 어떻게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거치는 것이 내게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사역이란 것은 타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속에 인정됨 속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고 준비해야 된다.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되고 갖춰야 될 것은 갖춰가도록 하라. 이렇게 좀 깊이 말하면서 그렇게 해갈 겁니다.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던 교육자의 어떤 문제점에 이게 변화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보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혹 새로 세워진 사람들도 우리 생각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하심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내 생각으로 이래서 안 돼. 이러면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아닙니까? 조금만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그러면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정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그냥 무뚝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보좌 역사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시작을 두고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데 딱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도록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제목을. 우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야 되죠.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는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곳에 하나 돼 한 곳에 모이고 떠나지 말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그들이 뭐 같은 동양인입니까? 그들은 같은 학벌입니까? 뭡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가지고 아버지 이 약속 가지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여기에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새해를 두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사야 성전에 가득하듯이 우리에게 보좌의 역사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야 되죠. 말씀으로 하나 되죠.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 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이 약속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 돼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거기에 보좌의 역사 임하신 겁니다. 우리 정말로 주시는 이 연초의 신년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아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받을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뭐였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으로 딱 잡히면 기도가 돼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잡히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도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보호자의 역사,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도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려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려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면 오히려 응답받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과 또 중요한 응답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자, 본문은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될 것을 두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그것을 가지고 응답받은 그 전체의 고출 바벨론의 역사적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눴지만은 이건 출애굽 때도 해당되고 초대기 때도 다 해당돼요. 지금도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 똑같아요. 먼저는 보호자의 역사가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볼 때 하늘 높이 보호자가 들린지라 그곳에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으로 가득하여 그 영광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여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 되기 위해서 요거 누립시다. 요거를 기억하고 누리십시다. 두 번째,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 대부분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것이지만은 듣는 자, 알아듣는 자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가 우리 성도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그때 진짜 말씀이 임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응답받은 것이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새 일을 향하잖아요. 새 일. 이 새로운 시작.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겠죠.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어도요, 우리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가지고 증인되도록, 진짜 끌려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증인되고 왕들에게, 2, 3주에게 증인되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스룹바벨 같이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스룹바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딱 잡고,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첫 공통점은요, 말씀을 잡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아 버려요. 그렇죠? 전부 자기를 향한 계획을 발견. 스룹바벨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성전 회복과, 진짜 여기서 스룹바벨과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게 다 공통적인 이 시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느헤미야 9장인가? 거기 보면 에스라와 그리고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에서 뜰에서 모여서 말씀이 수문화 광장과 뜰에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며 새 뜰을 회복합니다. 이 축복, 이런 축복. 세 번째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남은 자 레멘트 살리는 응답,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부으실 겁니다. 이 축복을 시작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이 축복 같은 하나님 보좌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듯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듯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마가다라 방에서 이 축복을 보좌 역사 받고 만나듯 우리도 그 축복 받을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축복 받아가는 2024년에 정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좌의 역사로 임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있게 하소서. 초대교회 때 임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 보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로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 속에 우리가 응답받아 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는 이 모든 역사 속에 응답받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역사가 지금도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응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보좌의 역사로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의 역사로 임하소서. 보좌의 역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말 그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른 바울로 방언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현장과 우리 삶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이 초대가 있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렙산에 부르셨던 모세를 부르셨듯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받듯이 아버지 마가다락방에 아버지 120명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응답을 받듯이 우리 언약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여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증인되게 하소서. 주여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후대를 남은 자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